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잘 아는 말씀이시고, 이뭐 책으로도 나와서 이게 또 히트도 쳤고요.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보면은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가 이게 돕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거 있죠? 돕는 배필. 그 신부죠. 하나님을, 신랑을 돕는 배필. 아자르라는 단어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돕다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역대기, 역대상하를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에스라는 선지자예요. 그 에스라인데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를 살다가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오죠. 1차, 2차, 3차로 이제 돌아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고요, 2차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538년 전이죠. 확실히 제가 538년에 1차로 귀환을 해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했던 건 뭔가 보니까 건물 성전을 지은 겁니다. 건물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을 지었죠. 교회를 지었어요. 그죠? 이제 건물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예배당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만 크고 사람들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스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458년에 2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 8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 느헤미야는 445년에 느헤미야를 필두로 이제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마감한 그들이 돌아오는데요. 이때 에스라가 2차로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차에는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막 이제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구성원들의 삶이 바뀌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잖아요. 구성원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목사 책임이겠지만요, 둘째는 회중들 책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붙여줘도 사람 실족하거든요. 안 그럴 것 같죠? 유명을 달리하신 김길수 성도님이 교회를 사이비 교회로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말하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잠문 26장 22절에도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 같아요. 오랜만에 외식하는 그 기쁨 알잖아요. 그거와 같이 남의 말을 하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 그래서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은 항상 예배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 보세요. 무슨 얘기하죠? 저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죠. 물론 우리 식구들은 안 그리라고 저는 믿는데 성원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이 와서 줄 쓸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왔다가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준 12를 세우고 주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땅을 떠나실 때 기준을 12 세웠잖아요. 기준들마다 다 기질도 다르고요, 다 내용도 달라요. 그런데 그 뒤에 와서 줄을 서거든요. 베드로 뒤에 마가가 붙었고요. 그러니까 마가와 베드로와의 관계는 뭐라고 하죠? 내 아들 마가라고 했어요.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전혀 개별체인데 전혀 다른 존재가 와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친밀했던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는 스데반 집사가 있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낳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낳은 디모데, 나의 아들. 그게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교회를 많이 지어주는 선교는 참 눈에 보여요.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을 욕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교회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가서 교회를 막 지어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파하는 건요, 구성원들의 삶이 안 바뀌니까 그들에게서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가 있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진짜 선교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가서 교회 하나 딱 지어주고 사진 찍고 오면 얼마나 이게 눈에 보입니까?
사람 하나 변화시키는 데는 몇십 년 걸려요. 이야, 즐긴 게 사람이에요. 10년간 저랑 같이 지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얼만큼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그 행동 하나 못 끊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데 주일날 그 교회는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가요. 그 24개짜리 그 두유팩 같은 우유 있잖아요. 그게 800박스 심각한데. 근데 그건 교회에서 그 전도할 때 돈을 다 차출해서 그걸로 써요. 그래도 우유 처먹고 돌아오는 놈이 없대. 참 구성원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사람을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그가 아화와 강 앞에서 3일 동안 금식합니다.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3일 금식한다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3일 금식하면 분명히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다. 아화와 강에서 이제 14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 그 인생의 길이 그렇게 걸어가는데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아하와 강에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왔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이미 틀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는 감행했고 그걸 순수히 그들은 또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법률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다루는 사람이죠. 굉장히 머리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학자 겸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완전히 이게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고요. 성경을 해석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넘겨주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하고 그 당시에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하고는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인이었는지 1400km를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물질도 갖고 왔거든요. 돈보따리도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오는데 강도들이 있잖아요. 그 강도들을 막아달라라고 그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왕에게 군사도 요구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자, 말씀 가서 한번 볼게요. 에스라 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에스라가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느헤미야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스라 7장 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또 가서 보겠습니다. 계속.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요구하면 왕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산타 친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하단 말이에요. 왕에게 요것만 해도 다 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끝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끝발, 걔 끝발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그런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말씀에도 굉장히 해박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과도 굉장히 친밀한 자입니다. 그리고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사람입니다. 굉장히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7장 21절 한번 볼게요. 7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예,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돈도 좀 챙겨가고 곡식도 좀 챙겨가라. 하나님께 드릴 거. 이 사람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사람. 자, 8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8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긴 여정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3일 금식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할 일이 아닙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과 친밀했지만요. 그 아하와 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금식시켰습니다. 쉽지만 어려운 일이죠. 22절 왜 그랬는가 볼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예, 이는 왜 그런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예,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 왕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이거 아닥사스다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였다. 또 봐요.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더라. 예, 부끄러워했다. 이게 부시라는 단어인데요. 부시. 이게 치욕스러웠단 말입니다. 이 양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를 기도했고 결정했고 그 기도한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과 굉장히 친밀했지만 왕에게 군사 보호해달라고 군사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죠? 굉장히 강단이 있죠. 군사를 달라라고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군사 구하기도 부끄러웠다. 치욕적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저 왕과 아무리 친해도 군대를 요구할 수 있느냐. 못 먹어도 고다. 굉장히 이 사람이 말씀 하나에 목숨을 걸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앙으로 채택해서 믿었고요. 보여지는 것 그냥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거절하면서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계 역대기예요. 네? 그러면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환난이 없고 따따블 복 주셨다. 아멘.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강단이 있는 에스라가 쓴 것이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야베스의 기도 이거 예전에 책 나온 거 있죠? 작은 책. 불티나게 팔렸거든. 사람들이 부끄러움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좋아해요. 저는 통일도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를 허락해달라고 하면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했고 그 먼 걸음을요 친히 그 사람들을 끌고 1400km를 여행해 왔던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9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군데 볼게요.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있었는데 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강도가 없느냐? 매복해 있다니까요. 매복돼 있지만 그놈들이 우리를 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 푼도 안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예? 그리고 봐요. 그 34절 보니까 그 먼 걸음을 오니까 사람들마다 거기에 이제 금, 은 이런 양들을 조금씩 줘서 이제 맡겨둔 거예요. 우리 여정이 그렇거든요. 힘센 너는 금 5돈 가져라. 힘 없으니까 너는 은 한 양. 이렇게 이제 하나님 줘서 맡겨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아하와 강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혹시 떼먹었는가? 금, 은, 양을 딱 저울에 딱 재니까
다 맞더라. 맡겨둔 거예요, 전부요. 여러분들에게 시간, 물질 다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잰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딱 가면 척을 딱 올려놓고, 자, 얼만큼 썼는지 한번 재보자. 딱 재보는데 거기 로스 나는 거 있죠.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34절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니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여 틀린 게 없더라는 소리. 자, 이런 구조를 가졌던 게 에스라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보니까요, 9장 1절,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을 딸을 삼아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들과 혼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딱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구성원들,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전부 타락해 있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더라. 막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결코 좋다라고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잡아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니까 그 여자들, 사람들마다 배후에 영들이 있어요.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를 타고 오는 영들이 있어요. 점쟁이 영들, 그건 지독하거든요, 그거는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가정에 흐르는 어떤 줄기들이 있어요. 영줄기는 분명히 있거든요. 막 섞이더라, 얘네들이. 섞였는데 누가 더 그런가 보니까 2절에 그들이 딸을 맞아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쭉쭉 이랬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급에 있는 자들 있죠. 장로들, 고관들이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집행해야 될 교회의 기둥들이 더 그러더라.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봐요. 얼마나 이 에스라가 동적인 사람인가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뽑고 수염 뽑아버려요.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염 다 뽑아버리고요. 자기 옷 다 찢어버려요. 굉장히 격동적인 사람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사는 저들을 보고 자기 옷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수염 뽑아버리고. 그리고 봐요.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 하나씩 에스라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기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저들의 죄를 아니라 저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자이더라.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봐요. 10장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더라. 에스라 자기 문제로 가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렇잖아가 아니라 교회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는 거예요. 내 문제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곡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고 이스라엘에게 삼았으나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5절, 3절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 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에스라 편이 생기게 되고 에스라의 그 영적인 일에 함께 뛰어드는 자들이 있고 그 모든 것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 일어나서 당신의 일을 하옵소서.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장부터 한번 볼까요?
9월 27일이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자,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와요. 445년인데요. 돌아오는데요. 요 때까지는 약 한 15년 정도, 빼보면 나오죠. 그죠? 15년도 아니네요. 그죠? 예, 그런데 444년 9월 27일입니다. 대속죄일이거든요. 이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끌고 3차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이죠. 수문 앞 광장 앞에서 그가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돕고 에스라의 설교에 그들이 달라붙게 돼요. 자,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예, 에스라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늦고 힘들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말씀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이만큼 안 바뀐다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래도 없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도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12시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읽을 만한, 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 났겠지만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더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더라.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랬죠. 성경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지만 요즘은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하늘이 되는 거죠. 쿵이니까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합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존재였던 겁니다. 자, 지우고 에스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하나님 이외에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또 탁월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씩 바뀌게 되더라. 이 에스라가 오늘 본문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적은 이 사람의 안경으로 보자고요. 이 사람이 그냥 야베스라는 존재가 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따따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도 없이 줬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이 없느냐?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광야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사람 안 돼요. 터져도 안 되던데 뭐. 터져도 안 되는데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환난이 없느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환난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천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이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역대상 가서 보겠습니다. 야베스 이야기를 이제 내려가는데요. 야베스 이야기를요. 8절을 보면은 고스는 이렇게 됐습니다. 고스가 가시란 단어예요. 가시 같은 인생입니다. 저주죠. 항상 가시는 저주, 타락의 산물이잖아요. 고스가 아눕과 소베바, 아눕과 아눕이 포도송이라는 단어고요.
안욱과 포도송이 고요. 함께 묵다는 단어고요. 안욱과 소베바가 군대고, 소베바가 군대고요. 또 하나는 하룸이 높아지다는 단어입니다. 하룸, 높아지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연결해서 보면 복음이 나오죠. 가시 같고 타락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군대로 삼으시고, 이 사람들을 높다 하셨다. 성도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마치 높이 들어서 가시에서는 절대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이상한 것은 가시에 포도나무가 맺혔대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우리를 잘라서 포도나무에 접붙였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 안 될 인생들, 가시를 포도나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야베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슬픔, 고난이라는 단어거든요. 고난, 고통, 뭐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야베스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다. 이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영광이 중하다 할 때 썼던 단어거든요. 야베스는 중한 자다. 무게가 있는 자다. 무게 중심입니다. 무게가 중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참 무게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귀중하다. 뭐 그런 단어가 맞아요. 귀중한 자다. 무겁다. 비중이 있는 자. 뭐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물론 그 어머니가 난산해서 낳은 거 맞을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말 안 되는 고통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나와서 제가 야베스가 됐다. 우리 얘기겠죠. 그렇게 뺀질뺀질 그런 우리를요, 말씀이 우리를 장악해서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서 말씀이 낳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 야베스를 낳았다는 겁니다.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4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을 보니까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2장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도요. 2장 3절 보면은요, 2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2장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2장 1절에서도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과 4장, 2장, 3장, 4장은 전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 2장에서 먼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2장 55절 보면은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한 그 가문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 이렇게 되어 있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야베스에 사는 자들, 서기관 족속 나오죠. 성경을 필사하는 능력이에요. 그 중에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 이런 다 레갑 가문 조상 함맛이다. 레갑 족속이에요. 그 뿌리가 함맛에서 나왔다. 함맛이란 단어가요, 이게 원래 성입니다. 성인데 잘 한번 들어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제가 이제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 야베스는 에스라와 전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 사람은 야베스는 반드시 에스라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만 보아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칼이라니까요. 그런데 유다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야베스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얘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속에 야베스라는 실제 하는 그 공간에 살았던 자가 있다. 야베스 족속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레갑 족속이고 얘네들은 함맛 자손에게서 함맛에게서 나온 자들이다. 함맛이 이렇게 적는데요. 이게 성이란 단어예요. 둘러쳐진 성. 근데 이게 함이에요. 율법을 완성한 자라는 단어겠죠. 이게 함이에요. 그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럴 때 이게 둘러쳐진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완성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레갑 족속, 함맛 자손에게서 온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55절이에요. 2장 55절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족속,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이니 야베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는 다 레갑 자손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 사람들이 또 겐 족속입니다. 참 복잡다, 그죠? 뭐 이렇게 복잡했는지. 어쨌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야베스, 레갑, 함맛, 겐, 뿌리가 함맛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이 야베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2장에서 유다 지파를 쭉 서술해 내려가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힌트를 딱 줘요. 야베스는 이런 거다. 힌트를 딱 주고 3장, 4장에서 또 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5장 가서 한번 먼저 보고 한번 올게요. 예레미야 35장 6절 갔다가 다시 한번 와봅시다. 예레미야 35장 6절 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5절 봅시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아시는 것처럼요.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영원히 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속에 이게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지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타락한 자들이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은 선조가 말한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다. 선조 요나답이 레갑 족속 중에 선조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 니들은 절대로 술 먹지 마라. 술을 평생 안 먹었다. 조상말 한마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분 나쁘면 술 마셔버리고,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아서 선조가 얘기했는데도 그걸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더라. 그리고 얘네들은 집도 짓지 않고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사는 삶을 그려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 이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안에 없었거든요. 이 뿌리와 예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신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말씀 따라 완벽하게 엎드려서 사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전부 야베스 얘기예요. 야베스, 레갑, 함맛겐 다 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또 하나 가볼게요. 사사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예, 모세 장인이 겐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장인이 이드로예요, 그죠? 이드로인데 느우엘이에요. 본명은 느우엘이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이트로라고 했고요. 아들이 있었잖아요. 호밥도 있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겐 사람이랑 겐 여자랑 결혼해서 겐 족속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믿을 것도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세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니까 우상 잡신을 섬기는 자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그렇다면 점쟁이 집에 가서 모세를 키울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 그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그리를 보낸 거죠. 하나님이 당대 유명한 점쟁이 집에서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 새끼를요. 예? 그러니까 이 모세 장인도 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 장인 집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요.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베스 그 기도가 그런 게 아니다. 해석 한번 해봐라. 우리 목사 그런데 아니되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이게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거 다 찾는 거예요. 자, 이 야베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에스라를 알아야 되고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 유다 자손에 대해서 4장에서 2장에서 얘기하다가 2장에서는 유다 지파에 소속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야베스 족속은 이런 족속이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갖고 이 야베스를 비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거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세 장인도 겐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속에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유다 속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유다 지파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데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와서 대장해버렸다. 그 얘기예요. 자, 본문 가볼게요. 4장 12절 보면요. 유다 지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유다 지파 이야기를 서내려가요. 예, 멍때리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4장 전체는 유다 지파 이야기고요. 여기에 야베스 이야기가 걸터져 있어요. 걸터져 있는데 이 야베스 이야기 계속해서 서내려가다가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 하는가 보니까 여기에 4장 12절에 보니까요.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바와 이르나 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고 이는 다 레가 사람이고 레가라는 사람이 있죠. 레가 사람이다. 레갑 사람이에요. 요건 뭐예요? 레갑 사람들이다. 레갑 사람. 레가로 되어 있는데요. 레갑으로 읽어야 됩니다. 레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시요. 야베스 이야기 하다가 레갑 족속으로 또 얘기를 전환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자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죠? 예, 아멘 하셔야 되죠. 이럴 때는 자꾸 물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야베스 이야기 하다가 또 다른 족보 이야기를 계속해서 서술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계속해서 서술해 가는데 그들 다음에 그들이 레가 족속, 레갑이에요. 레갑 족속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봐요. 12절 하반절에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레갑 사람이에요. 겐 족속이고요. 야베스 족속이고요. 그나스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와요. 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옵니다. 아들이죠. 아들 온니엘이 나와요. 이게 이 양반이 사사기 3장 7절부터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사사죠.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죠. 이스라엘 제1대 사사입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와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오는데 이 그나스가 누구인가를 보니까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한번 가서 볼게요. 9절.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나스는 갈렙의 동생입니다. 유명한 갈렙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 여호수아랑 땅 따먹게 했던 사람.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입니다.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입니다. 그죠? 본문 다시 가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와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야베스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또 다른 레갑 족속의 족보에 대해서 또 뒤적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야베스는 레갑 족속이라니까요. 겐 족속이고 야베스 족속이고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4장 12절에 레갑 사람인데 그 중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와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오고 15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렇게 됐죠. 갈렙. 그러니까 이 갈렙과 그나스는요 형동생 사이입니다. 형동생 사이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서내려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게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죠.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나와요. 정탐꾼들이 나오는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로 그리고 갈렙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장으로 대표로 참석을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 10명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된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끼어든 사람이에요. 신앙 안 하다가 갑자기 신앙 30년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쑥 끼어드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 18장인가요? 그게 내 나이 지금 85세로 돼 나는 강건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였던 그 땅, 이 산지, 자기가 원하는 산지가 아니어서요. 유다 지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산지 내게 주세요. 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허락해줘요. 그리고 그는 목숨 걸고 그 땅을 차지하거든요. 85세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 야베스여로 인정을 해요. 연대기를 역사하신 분들은 이 야베스가 그때 갈렙이 그 전쟁할 때 목숨 걸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환난도 없고 따따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던 그 시대에 이방인 개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유다 지파에 싸움의 일원으로 만들어주셨고 그걸 신앙으로 붙들고 전쟁에 가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기에게는 배당되는 땅이 없어요. 유다 지파에 배당되는 땅, 그 땅에 하나님 내 땅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그 이방인 개 같은 나를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해서 유다 지파라고 하셨으니까 저들이 갖는 그 땅 내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구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얄팍하게 하나님 따따블려 오늘 100만 원 다음에 200만 원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개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내가 도저히 넘보지 못할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내게도 주신다고 유다 지파에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땅 내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야베스가 그 전쟁에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자로. 이 아무나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따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았다. 근데 그거 아멘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요.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 저도. 이 야베스는 철저하게 모든 과정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그래요. 헌신 없는 복이 어디 있겠고,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부터가 이미 틀려먹었다. 그런 복은 절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 이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 들어왔으면 그 전쟁에 함께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뒷공문이 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그 복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표성으로 갖고 보여준 거예요. 야, 야베스가 그냥 앉아서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줄 알지? 쟤는 개 같은 인생 품어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비록 내가 얻을 땅이 없지만 유다 지파에게 주려고 했던 그 땅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숨 걸고 지켰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엄마가 수고해서 낳은 아들이 맞지만 말씀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빚어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입어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이방인인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제가 본문 그대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 이게 고하여 아레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게 카라라는 단어인데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렀다. 가라 외쳤다는 소리예요. 당신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여기도 복 주시다. 이 바라크가 피엘형이에요. 피엘 그럼 이제 외우겠죠? 강조 능동태. 그죠? 강조 능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그 복 주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자기는 영역이 없거든요.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와서 그 유다 지파가 갖는 복을 자기가 갖겠다는 소리거든요. 나의 영역을 넓히실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께서 행하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시제가 미완료가 아니라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주셨다는 겁니다. 시제가 완료의 아사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습니다. 약한 것으로부터 나의 슬픔이 없도록. 내가 야베스란 이름이 슬프거든요. 슬픔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난, 근심이 없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한 것으로, 라아라는 악한 것으로부터 내 슬픔을 없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야베스 자신 이름이 슬픔이에요. 버려진 인생이거든요. 슬픔, 고난이라는 이 인생이 이대로 버려두지 않고 이 슬픔인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없이해 주셨다. 뭘로? 은혜로. 그러니까 이 양반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갑자기 이 양반 어떤 일을 했는지도 없고요. 갑자기 이렇게 붕 떠 있는 걸로 딱 그려놨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라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단지 가만히 앉아서 매일 밴둥밴둥 놀다가 기도발만 붙어 하루에 5시간 기도해서 이게 이루어졌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신앙 붙들고 걸어갔던 사람이다, 이 사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자기와 비슷한 모델을 하나 딱 끄집어내서 이 사람 봐라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에스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자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위험천만한 전쟁 한가운데 이 산지 내게 주소서. 갈렙이 가서 칼 차고 싸웠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갈렙은 그 당시에 족장이에요. 그죠? 이미 힘 없어요. 85세 무슨 힘이 있겠어요. 뭐 푸샵 100개 해도 100개 아니 200개 해도 안 돼요.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막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웠을까? 아니라니까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사람은 주옵소서라고 했고 밑에 잔챙이들이 가서 싸웠는데 그 중에 야베스가 칼 차고 가서 선두에 서서 목숨 걸고 싸워서 제가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해버리고 말더라. 그래서 그 야베스가 나 같은 인생 그대로 버려두면 나 야베스인데요, 슬픈데요, 내 슬픔을 없이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개 같은 이 이방인을 유다 지파에 소속시켜 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 영원한 천국, 그 땅, 그 가나안 땅 내게 주신 그 은혜 고맙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쟁취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이 돼. 이런 말하는 시대에 정말 이 말씀처럼 야베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야베스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고린도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서 한번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참.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라는 성도가 세상 보기에는 그래 보여요. 속이는 자 같아요. 천국도 없는 데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요. 자기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참이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매일 징계받고 터지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야베스 이야기예요.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 이 양반 아무것도 할 자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그 유다 지파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왕들이 나오는 지파잖아요. 왕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해갈 때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그게 돈 벌고 시간 버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시면 하시고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 손해갑니다. 절대로 손해갑니다. 예. 대물림 되어 가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이거 목사 된 게 그냥 저는 우연히 돼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된 줄 알았거든요. 집사람 할머니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거 다 따먹는 거예요. 집사람 할머니가 둘이서 교회, 지금 매포 감리교회인가? 그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가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 개척 멤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 거라니까. 예, 빌빌 그럴 것 같죠? 아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눈이 있는데. 개척 멤버가 누리는 복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베스처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한가운데 내가 끼어들어서 그 전쟁 내가 훌륭하게 수행해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합시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 공간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옛적 삶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들은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삶의 스타일 그대로 그려내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을 건져 올리셨고, 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친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끌어안고 걸어갔고,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켜내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걷는 자들을 만들어냈던 그 에스라가 야베스를 집중하면서 한 인물을 우리 삶에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는 겐족 속이었고 레갑 자손이었고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것도 유다 지파 왕의 지파에 합류시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유다 지파가 나누는 또 사오는 그 성전 한가운데 참여시켜 주셨고,
그냥 버려두면은 야베스란 인생으로 슬픔으로 끝이 날 그 인생이 유다 지파 안으로 집어넣어 준 것도 감사한데 그 성전 사올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했고 그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그 성전에 뛰어들었고 그 전쟁 한가운데서 유다 땅에게 분배된 것에게 자기 기업인 것을 알기에 목숨 바쳐서 그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장소고 공간입니다.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영원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 주셔서 개같은 인생 당신 피값 주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기업들 마음껏 누리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분배된 기업들이 있사오니 그 기업들 모든 자들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돌리도록 영광 돌리도록 축복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으니 지식으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되어서 하나님 제2의 야베스가 여기 있습니다. 제3의 야베스가 여기 있습니다. 손드는 자들 많아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롭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갚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풍성하게 보여지게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